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사도 이름의 비밀이에요. 12사도의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을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12사도, 12제자의 이름이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도 12사도의 이름이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는 12제자의 이름,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비밀,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자, 12사도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2제자의 이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12가지 덕목입니다. 우리는 12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내가 베드로이고 내가 요한이고 내가 마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부름받았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병든 모든 게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든 자의 고침과 눈먼 자의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받습니다.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고요. 중풍병자는 치료받아서 일어나 걷게 되고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요. 오른손 많은 자가 회복되어지고요. 나병이 치료받고 중풍병이 치료받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나는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앞부분에서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5가지 병을 치료하십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침받은 마태, 구출받은 베드로, 세관에 앉았던 세리가 그의 탐욕의 병에서 구출받고 직업병에서 구출받은 베드로, 나병이 고침받은 자, 우리 모두 나병 환자거든요. 중풍병에서 모든 마비가 풀린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우리를 만나신 것은, 우리를 찾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 사도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받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주님은 엄청나게 큰 비전을 갖고 계세요. 이 비전 안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2제자의 이름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이름이거든요. 영미권에서는 이 이름들이 아주 흔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피터죠. 요한은요, 잔이에요. 잔 이름 많잖아요. 그렇죠? 야고보는 제임스입니다. 마태는요, 매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씁니까? 도마는 토마스이고 안드레는 앤드류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12제자의 이름은 세계적인 이름이 됐어요. 그냥 어부였고 정말로 죄인 세리였는데 이 이름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계속해서 물고기 잡는 일에 자기 직업 안에 머물렀다면 그는 아마 세계적인 해운 회사 사장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해운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 원합니까? 그냥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잘 풀리기만을 원합니까? 내 인생에 그냥 잘 먹고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좀 더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12사도의 이름은 다 이래요. 베드로 한 사람을 제가 설명드렸지만 모든 제자들의 이름은 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12 제자의 이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2절에 보면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12명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제자들의 그 이름을, 그 역사적인 기록, 그 역사적인 정말 예수님의 제자 그 12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2명의 이 사도들의 이름은 오늘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을 그 말씀 안에 있는 인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어요. So what? 2000년 전에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나병 환자가 나라는 걸 지금 예수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고침받은 그 중풍병자,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거,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이 12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은 그 이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처럼 사용하기 원하시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12제자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가 12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사도는 뭐예요?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를 이 12제자로 12사도로 세우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이며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12제자의 이름을 12사도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라는 사람부터 시작하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맨 처음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 베드로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주십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말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이름을 주님께서 반석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반석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지면요,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반석으로 주님이 만드시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단단히 서 있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반석 또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돌인 것은요, 주님이 베드로라고 하시면서 돌이라고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반석이고 돌이에요. 반석이고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재료죠. 그래서 자, 베드로를 통하여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은 재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한 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하나하나의 베드로, 반석, 돌로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이 되고 주님께 유익이 된다는 이 놀라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반석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피로 사신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베드로가 필요한 거예요. 반석, 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건 정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여러분들을 오늘 베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죠. 자,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요, 용감하다, 용사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아멘. 남자도 용사, 여자도 용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용사입니다. 안드레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과 문제, 나의 환경 앞에서 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용사다움, 이 안드레 이 모습을 통하여 어떤 문제 앞에서 지지 않는 진짜 주님이 용사로 부르셨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12제자 중에 나는 반석이며 나는 또한 뭐예요? 용사.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군 복무하는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자, 야고보는요, 구약의 야곱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의 야곱이 있죠.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그 야곱과 똑같은 이름이 야고보예요. 자, 그래서 이름의 뜻은 바꾸었다 혹은 대치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이 큰 자가 되고 에서가 작은 자가 될 것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바뀌었어요. 대치가 됐어요. 자, 그래서 야고보의 뜻은요,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혹은 대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야고보예요. 여러분들은 다 바꾸어진 자입니다. 우리는 바뀐 자예요. 전에 우리는 외인이었고, 전에 우리는 약속 밖에 있던 자였고,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죠. 야곱의 이름, 헬라어 이름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의 헬라식 이름이 야고보예요. 영어 이름은요, 제임스거든요. 자, 그 뜻은 뭐예요? 제임스가 많아요. 그 뜻은 하나님이 바꾸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꾼 인생입니다. 내 출생이, 내 그동안의 삶이 어땠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다 바뀐 인생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에서 야곱이 출생은 사실 둘째 아들인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영적인 장자로 바꾸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장자로 바꾸셨죠. 우리 인생은 이처럼 야고보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저주의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인생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축복으로 계신데 어떻게 내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다 바뀌는 것이고 이제 멸망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정말로 축복의 인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광명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이 어둠에 이렇게 묶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둠과 우울이 늘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선포하세요. 나의 인생은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라 야고보가 2명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2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뜻이 변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변화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변화된 아들, 변화의 아들이란 뜻이고 세베대는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자예요. 주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주는 자시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하셔서 주는 자의 아들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그냥 사세요.
12 제자의 이름이 내 인생에서 주님이 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반석이고 나는 또 뭐 용사예요. 바꿔진 자예요. 바꿔진 자. 바꿔진 자. 네 번째는 요한입니다. 자, 12 제자의 이름 가운데 요한이 있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영어 이름으로 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처럼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송하세요. 또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빌립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있습니다. 이 빌립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 잘 뛰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복음의 짐을 내 등에 가득 싣고 복음을 싣고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빌립입니다. 복음의 짐을 지고 능력 있게 뛰게 하시는 잘 뛰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뛰게 하소서. 저는 정말 이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처럼 복음을 싣고 예수님을 태우고 더 잘리는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나의 잘남으로 뽐냈던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태운 말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 누가 되었어요? 빌립이 되었어요. 빌립. 나는 빌립이다. 나는 예수님을 태운 잘 뛰는 말이다. 자, 또한 예수님의 제자 이름 여섯 번째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쌍둥이란 뜻이죠. 디두모라고 하는데 도마를 디두모라고 하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 쌍둥이란 뜻이에요. 복제. 쌍둥이는 닮았죠. 자, 그래서 도마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도마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의 복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디두모, 도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쌍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데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름에 다데오가 있죠. 다데오란 이름의 뜻은요, 마음이 넓다란 뜻이에요. 여기 다데오가 많네요. 마음이 넓다. 진짜 교회에는 다데오가 많아야 돼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교회가 참 성도들이 이렇게 피곤하죠.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런 다데오가 교회에는 넘쳐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마음이 넓은 자예요. 우리를 예전에는 내가 마음이 좁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셔서 다데오가 되게 하셔서 마음이 넓은 자, 관용이 있는 자, 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십니다. 다데오의 인생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많아야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데오가 되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교회에는 다데오가 넘쳐나야 돼요. 사실 저는 이 모든 그 12 제자 이름이 다 마음에 들어요. 나 요한이 되고 싶고 나 베드로 되고 싶고 나 진짜 용사로서 안드레도 되고 싶거든요. 근데 다데오도 너무 되고 싶어요. 늘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관용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속이 좁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되어되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가나나인 시몬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가나나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셀롯이에요. 열심당 관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나인이라는 뜻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가나나인 시몬.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아래 있잖아요. 이 열심당파들은 막 이렇게 품에 이렇게 무기를 들고 있고 뭔가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난한 시몬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주의 일에 열심인 자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내가 하면 한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가나나인 이 시몬이에요. 근데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정말로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그 열정이 그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시몬이란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샤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샴 듣다. 그게 시몬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자, 듣는다는 건요, 내가 말을 해야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가난한 시몬은 합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열정과 기도의 사람이란 뜻이죠. 가난한 열정이고 시몬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 열정 있던 우리들을 주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는 자, 늘 기도하는 자로 주님이 그런 가난한 시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9번째 우리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우리는 오전에 세리 레위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히 받고 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나 마태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히 받고 사는 자. 여기 선물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데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히 받고 사는 자. 우리가 오늘 마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선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믿음의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신뢰하고 사는 그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선물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면, 봉사 잘하는 분들만 여기 모였잖아요. 봉사하면 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봉사하는 자에게 봉사의 상을 주시고, 겸손하면 겸손의 상을 주시고, 주님께 물질로 헌신하면 물질의 축복과 선물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만 한 번만 불러도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선물과 능력을 다 부어주시는데 왜 주님이 선물이 없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마태의 우리 이름은 하나님이 늘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마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미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앞으로 더 풍성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아무 기대가 없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선물 보따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보세요. 자, 그러나 이 은사, 은사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이처럼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선물 자체로 오셨어요. 은혜의 선물 자체로. 자,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선물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선물이 우리에게 넘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마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마태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죠. 자, 10번째 우리는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라는 뜻은요, 밭 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돌로메는 밭 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옥토가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길가밭을 옥토 되게 하시는 분이고요, 가시를 다 제거하시고 가시밭을 옥토밭이 되게 하시는 분이고요, 돌짝밭 같은 우리들 돌을 다 제거하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밭 가는 분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누가 옥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돌짝밭이고 다 길가밭이고 다 가시밭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경해 주셔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돌은 제거하시고 가시들은 다 제거하셔서 갈아엎으셔서 말씀으로 갈아엎으셔서 주님이 좋은 밭 되게 하시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밭 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많은 주변에 길가밭이 있거든요, 돌짝밭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밭을 기경하게 하시는 오늘 우리를 바돌로메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롯이라는 지명, 이 가롯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가롯은 사람이 만든 도시를 말해요. 사람이 만든 도시가 뭐예요? 가롯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사는데, 이 가롯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도시예요. 천국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주님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가롯은 인간이 수고해서 만든 왕국, 인간이 만든 도시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이 수고해서 만든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 바벨의 도시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또한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도시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장막을 기뻐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도로 살 때에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있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우고자 하는 거, 나의 도시가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한켠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또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주님이 나를 더 만지시고 더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많은 선물을 다 주셨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더 세워가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의 특징은 앞에 다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이야기를 한 다음에 12제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에 다 주님이 병을 고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8장도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고 중풍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문제 있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문제 가운데 나왔어요.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탐욕의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 12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했죠. 우리가 다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안드레는요, 용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예요. 우리는 야고보입니다. 바뀐 자예요. 대치된 자예요. 우리는 또한 요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우리는 다데오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넓은 자예요. 우리는 빌립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실은 정말로 열심히 달리는, 예? 정말로 잘 달리는 다 말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에요, 빌립. 우리는 가나나인 시몬이에요. 우리는 열정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왔고 이 풍성한 선물을 또한 나누는 자 되게 하십니다. 바돌로메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돌로메는요, 밭 가는 자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의 심령의 밭을 가는 자, 옥토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도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쌍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사도로, 은혜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